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가 4주 동안 그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 누구보다 내가 처한 상황을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롤 모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선생님과 같은 분으로 바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또 어떤 이에게 예수님은 치유자로 바로 내 마음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도 되고, 또 누군가는 선생님 같은 예수님을, 또 누군가는 인간미 넘치는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러한 모습과 이미지가 내가 아는 예수님으로 굳어지게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처음에 내가 느끼는 예수님은 다 다양하고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처음에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어떤 다른 형상과 이미지로 만나고 인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은 내가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될 분이시구나, 내가 영원토록 순종하고 따라야 될 나의 왕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드는 마음은 바로 이제는 내 계획과 생각과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철저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즉 우리는 나는 이제 철저한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가면 갈수록 이런 마음이 들고 있나요?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주님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러기에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의 울림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 나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쓴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오늘 본문을 쓸 때에는 단지 이 의미만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시는 장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장소가 지금 어디이죠? 네,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라는 지역의 혼인 잔치집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첫 번째 장소로 혼인 잔치집을 택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결혼식장 하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까? 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렇게 또 승우 형제와 가영 자매가 결혼식을 했는데, 여러분이 결혼식을 딱 간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죠? 뭐가 떠오르죠? 네, 뷔페 음식, 풍성한 음식이 우리 승우 형제와 가영 자매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풍성한 음식이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또 결혼식 하면 어떻습니까? 다들 몹시 축하하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출연진들이 요즘 어디를 여행하고 있죠? 역시 말씀과 기도만 우리 하고 있는 청년들은 잘 모르는데, 네, 마다가스카르라는 지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먹고 즐길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개인이 오랜 시간 동안, 한 6년, 7년 동안 만든 배를 처음으로 이제 바다에 띄우기 전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진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수식이 온 동네의 축제더라고요. 그러니 아마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당시도 이와 같았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들 뭐 먹을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즐길 거가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가끔 동네에 있는 결혼식이 당사자와 그 가족만의 축제가 아니라 바로 그 온 동네의 잔치요,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첫 장소로 혼인잔치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며 모두가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러한 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안식과 만족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참 기쁨, 참 만족, 참 즐거움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말 기쁨에 해당하는 영어 joy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joy를 삼행시로 말해 볼 건데, 여러분이 영어 알파벳을 한 글자 한 글자 처음에 운을 띄워주면 제가 한번 그 뒤에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J-O-Y 여러분 외쳐주면 됩니다. 시작. 네, J는 Jesus. 자, 그 다음 O는 overflows, 넘쳐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Y는 뭘까요? Y는 Y인가요? Y는 You. 예,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J-O-Y, 제가 이야기해 준 대로 한번 쭉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Jesus overflows you. 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뭐 이런 뜻으로 joy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징과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한번 바울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과 얼굴이 과연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한다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망했다. 내가 왜 하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짜증나. 자, 여러분,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늘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왜냐? 감사와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살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얼굴과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얼굴과 모습에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갑자기 막 그런다고 억지로 막 즐거운 표정 지을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과연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내가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한지 아닌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희락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만족과 기쁨과 희락이 없는 인생은 바로 가짜 기쁨, 이것을 쾌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쫓는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한 혼인잔치집에 계시는데, 자,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 결혼식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른 거 마시면 안 돼? 콜라가 떨어지면 사이다 마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아주 물이 귀했어요. 그리고 물이 있어도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풀기 위한 그 음료수의 기능을 하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랍비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네, 그러니까 당시 포도주가 얼마나 그 당시 필요했던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또 손님을 대접하는 신랑 신부 측에서 볼 때에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몹시 곤란하고 창피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그곳에 부족함과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혼인잔치집을 보십시오. 분명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그 자리에 계셨죠. 그런데 그 잔치집 주인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정말 아찔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일은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하겠습니까? 바로 바람이 하나도 없는 그 잔잔한 바다를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 파도가 그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면 그 어떤 부족함과 결핍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공허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고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실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공경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하는 당혹감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잔치집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그때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계시기는 계셨는데 손님으로 계셨지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 안에 그리고 내 삶 속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냥 손님으로만, 그냥 치유자로만, 그냥 도움자로만, 그냥 요술램프 지미와 같은 그런 존재로만 계시지 정작 주인이나 왕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런 시원한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왕으로, 정말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손님이나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학업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배울 때, 또 우리가 직장에 원서를 놓고 어떤 배우자를 결정할 때,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을 가지거나 어떤 취미생활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과연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거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혼인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서 하인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엇을 원하시든 그 요구대로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정말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마땅할까요? 자, 지금 저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서 빨리 가서 사와라, 이런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바로 유대 사람들이 정결의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그 돌 항아리 6개가 그 주변에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라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잔치집 화인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이죠.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예전사에서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와서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자 갑자기 임원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분들에게 줄 음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임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정말 이거 큰일 났네? 어서 빨리 교회 근처 음식점에 와서 다른 뭔가라도 좀 먹을 거라도 사와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아하게도 그냥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임원들에게 먼저 먹은 청년들의 테이블에 놓인 피자 상자를 얼른 빨리 수거해 와서 그 안에다가 종이 뭉치를 가득 채워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종이 뭉치를 넣은 그 피자 상자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들에게 했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나의 결핍과 부족함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고 우리 역시 그 하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경험하려면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반드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들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뭔가 부담스러운 것은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들은 후에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죠. 근데 그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한 것과 평상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들어맞았다. 또 오늘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나에게 공감이 되네?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자신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부담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오늘 이곳에 왔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또 은혜 받는 것이 뭐냐? 나는 지금 저 친구를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저 친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은혜 받는 것은 나는 올 때는 전혀 은혜 받을 마음도 없이 뭔가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왔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다짐은 깡그리 다 사그라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물이 진짜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네, 정말 시인다운 표현이죠. 네, 되게 멋지지 않나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별로 감동이. 저는 이 말 듣는데 와, 되게 진짜 역시 시인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단지 손님으로 혼인잔치에 계셨을 때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관자로 여기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손님, 그저 구경꾼으로만 여길 때는 우리의 삶에 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은 나의 진짜 주인, 나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는 미자리 교회로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열심히 지역 주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아내는 3살 아들과 함께 마을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실로 토요일에 아이들이 3명이나 교회에 놀러 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기뻐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한참 놀다 아이들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가려고 지갑을 챙기는데 지갑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인사도 안 하고 뭔가 쫓기듯 사라진 이유, 오후에 피자 먹으러 다시 온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게 왜 지방까지 아이들을 끌어들였냐고, 본당에서만 아이들을 놀게 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정말 한동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답은 간단했습니다.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어떻든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나는 종이기에. 그 아이 한 명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욱 교회를 와야 돼. 아이들이 생각이 많은지 한참 동안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자에 답이 왔습니다. 다음 주는 반드시 교회 온다는 문자.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가야 하니 데리러 오라는 문자. 아이들은 지금 미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 이런 문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음 주에는 어떤 거짓말로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길 원하신다면 나는 그 일만 하면 되니까요.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 아이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자, 어떻습니까? 바로 이 글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지켜야 됐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내 생각, 내 감정을 다 내려놓아야겠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화 속의 목사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철저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